일반 교회에서는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 또 순환주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것은 틀렸다기보다는 중세 교회 시대 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고 또 지키고 있는 교회도 올바른 의미를 몰라요. 종료주의란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을 마치고 십자가에 죽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래서 그날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왕이 오신다. 그래서 정려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지금 왕은 맞는데 사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왕으로만 생각하고 이제 환영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예수를 죽이라고 설쳤던 사람이에요. 불과 며칠 전에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으라 그렇게 애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날을 기억하는 건 나쁜 건 없지만 그때 우리가 절기로 지켜야 될 어떤 그 사명은 사실 없습니다. 뭐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고, 과거에 이제 몰라가지고 순환주간이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서 함께 금식해가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매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순환주간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건 맞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을 없애려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면은 승리의 주간이요,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주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 5절의 말 그대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한 우리의 지약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현장 이사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고난주간, 뭐 고난하신 그분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건 맞지만 같이 고난당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철야하고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대학 보내고 심지어 예육도 유학 보냈는데 나중에 자식이 잘 돼가지고 우리도 부모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래서 시골 가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어렵게 일하자, 그것은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의미를 알고 그걸 누리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응답입니다. 뭐든 시작을 잘해야 되잖아요. 아침이 어떻게 시작하냐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고속도로는 들어간 입구가 중요합니다. 잘못 들어가 버리면 한참 가가지고 돌아 나와야 됩니다. 이게 어떤 면에 시작이 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작은 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이라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시작은 열쇠입니다. 잠깐 눈 뜨면서 잠깐 일어나면서 잠깐 기도하면 돼요. 1분도 좋고 저 시간 되면 5분도 좋고. 그 전에 말씀드려서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 아침 늦잠 자는 사람들은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요. 거의 아주 젊은 사람들은 이거 누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아침 늦잠 자요. 야행성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컴퓨터하고 하다가 늦게 잠드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제 주일날은 주일날 생각하지 않고 주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실컷 자다가 11시나 12시 일어나든지 아침 점심 겸해서 먹고 그러면서 주일을 보내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이제 그러나 올해부터는 또 정신없이 회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방 시간을 맞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주일날은 대충 되고 매일 직장 가는 것은 정신 차려고 가야 되고, 무엇인가 주객이 바꿔지는, 하나님 먼저가 안 되는 이제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먼저 늘 생각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잠깐 하면 돼요. 하루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건 굉장한 시간입니다. 한 1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원하는 시간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시작을 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구원할 때 복음을 주어서 구원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복음을 몰라가지고 언제 구원받은 줄 솔직히 몰라요. 근데 솔직히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제 그런 좀 안타까운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은. 나중에서 이제 영적인 철 들어가지고 복음을 알게 됐던 거죠. 근데 끝까지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살다가 간 분들도 많거든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그분 중에는 상당 부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조건 보지 아니하고 어떤 우리의 삶을 전혀 보지 않고 창세 전부터 예전 가운데 시간표가 된 작전 가운데 이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뭔데 말이죠. 창세 전부터 준비된 그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 예수 믿는 거잖아요. 원래 기독교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바울이 이거 깨닫고 모든 걸 안으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영적으로 늘 그 생각, 그리스도 안으로. 이 시간은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는 지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구원 받아놓고도 그건 확실히 모르게 어떤 건 구원 받아놓고도 이것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종교생활하고 어떤 세례 요한처럼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처럼 어떤 사람은 선자 중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말이죠.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사실 구원 받은 것도 복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복음 모르고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사실 구원 복음이 있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 전달한 사람도 모르고 든 사람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 한 달이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다. 그러면 됩니다. 오늘도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고 문제 안 된다. 오늘도 종일토록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누굴 만나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육신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육신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영적인 거예요. 그래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 신앙생활이거든. 근데 영적을 모르니까 맨 육신에 머물다 보니까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 몰라가지고 맨 육신에서 맨 그러니까 육신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고칠까, 무엇을 볼까 이것만 생각한다. 그것도 물론 기도 제목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늘 영적인 것을 모르면요. 또 이런 말에서 좀 또 오해받을 수 있겠는데 다른 것에 인간의 다른 것에 대리만족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반려견입니다. 그렇게 개 붙잡고 울고 힘들어하고 참 너무 놀라운 일. 난 그 TV에 가끔 보면서 야 너무 놀라워. 얼마나 막 개 때문에 운지 말이야.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울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한테는 절대 눈물 안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개가 죽으니까 묘지를 싸고 심지어 낙골당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그 나쁘다기보다는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 관계가 안 되니까 그 소리는 분명히 기독교인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만족 못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만족을 갖는 거죠. 개는 배신도 않죠. 늘 잘 따르죠. 예쁘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은 때로 배신하죠. 마음 상하게 하죠. 뭐 이상한 짓 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니야. 아직 개야 하면서. 그걸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그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사탄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걔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예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은 뭐 나쁜 거 아니지만 너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께 마음 뺏기고 늘 응답받는데 마음을 뺏기고 전달하는데 마음을 뺏겨야지 그 하찮은 기회에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무조건 기회를 무시하고 버리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지금 막 너무 우리 안에 깊숙이 파고들고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너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이게 우리 영적인 눈을 뜨면 점점 이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있잖아요. 걔도 다스리면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걔를 키우시면 오해하지 마시고 좀 말 그대로 걔는 걔답게 키우면 돼요. 걔를 절대 사람답게 키우지 마십시오. 걔는 아무리 해도 걔는 걔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바보 같아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키우라는 거니까. 물론 걔를 무시하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러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 저는 이제 영적으로 좀 눌다 보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이 갈급했으면 기에다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나갔다 오면 씻고 뭐 헤어드라이로 말려주고 빗어주고 그 정성으로 조금 자원봉사 한 며칠만이라도 저 어려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복지센터 가서 자원봉사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 너무너무 불쌍해요. 진짜 인간인데 저는 그걸 요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근데 누가 신경도 안 써요.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막사를 다니다 보니까요. 장애인들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말이 배려도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집안지고 가잖아요. 가면 길도 안 비켜요. 딱. 그래서 내가 피해간다니까, 내가. 그만큼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걔는 그렇게 안고 유모차 끌고 가고 그렇게 하는 거면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볼 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저주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 밖에 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늘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살아요. 교회 안에서 매 싸우고 막 시끄럽고 그런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건 다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체험하느냐 그게 답니다. 뭐 결론부터 말하면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질 만큼 복음 체험하면 돼요. 근데 억지로 하잖아요. 하기 싫고 눈치 봐지고 부담스럽고 이건 복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뭐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복음이 안 돼서. 근데 복음 되면요 진짜입니다. 좀 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껴서 사실은요. 기도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고 예배도 늘 관심 가져지고 또 교회 봉사도 생각하면서 봉사잖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모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축복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요 안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죠. 그리스도 이름은 무너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시험 당해가지고 뭐 교회 바꾸고 그만뒀다. 이건 100% 시험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길 수 없는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또 뭐 쉬운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일하고 믿음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누가 시험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되면 조금만 건드려 시험 당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전부 다 내가 이걸 감당할 만큼 신앙이 안 되고 있구나 이 생각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마음에 이제 그분을 대적하죠. 두고 보자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심지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축복을 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원수 미워 죽겠는데 무슨 축복합니까?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게 복음이 되면요 된다니까 정말 복음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조건 있는 게 아니고 성령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복음 체험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건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방금 우리 박장로님 기도 잘해주시는데 393 뭐 9가지 세트 이것은 좀 어려우면 이거 138은 다 알잖아요. 이것만 기도 몇 가지 중복되니까 기도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있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오늘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138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한번 해보시라는 게 안 믿어져도. 그래서 그 다음 어느 날 역시 은혜 주어가지고 믿어져. 아 정말이구나. 그날이 온다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그러면서 체험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복음이. 우리 교인들 보면 수는 많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잘못 느꼈는지 몰라도 많이 복음이 회복됐어요. 많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가 적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축복입니다. 정말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점점 문 닫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진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려움이면 어려움으로 끝난 게 아니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없으면 어려움으로 계속 남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늘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 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세계 살리는 능력을 주잖아요. 하늘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여기서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느 날 이런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환란인데 환란이 아니에요. 이게 큰 응답이잖아요. 세계를 살리는 안디옥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큰 하나님 응답의 발판이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을 할수록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부끄러워 생각 마시고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야, 그때는 부끄러운 거에 나로 보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되는구나. 정말이에요. 그게 불신자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맨 과거 매가지고 네가 과거 그랬지 하면서 그걸 정죄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살아가죠. 이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이 체험됐다면 이제 증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땅에는 복음이 없다 죽어가기 때문에 다른 말 속지 말고요. 뭐가 어쩌다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 원인은 복음 없어서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반대로 복음 진짜 누리면 어떤 나라도 살아요. 어떤 집도 삽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복음을 모른다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도 몰라요. 또 복음을 누리려고 생각도 않고요. 누가 모르나 어떤 사람은 그런 말만 하고요. 그런 말 자체가 모르는 겁니다. 복음 진짜 알면 그런 말도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복음한 지가 30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직도 완전히 복음을 못 누린다 느껴져요. 이야, 그게 지금 뭐 복음 10,000분의 1도 못 누리는 거죠. 그래도 그거라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때로는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고 복음은 힘을 줍니다. 복음은 소망을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도 사실 어려움이 아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복음으로는요, 어려움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늘 힘들어서 찬송도 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건 복음 모르고 지은 찬송이에요. 내가 볼 때 모르신 것 같아, 그 지으신 분이. 찬송 몇 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못 모를 때는 제 삶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힘들었으니까 늘 찬송도 좀 뭡니까 슬픈 찬송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그런 찬송을 즐겨 부었어요. 은근히 말이죠. 여러분들 그 요새 트롯이 유행이잖아요. 노래 중에서도 우리나라 가요는 거의가 다 한매치 노래잖아요. 그 이유는 그 배경은 그만큼 민족이 한을 많이 당했잖아요. 일본한테 과거에 또 뭐 청나라한테 뭐 계속해서 그래야 그 한 맺힌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노래를 좋아한 겁니다. 트롯은 거의 가다 하면졌거든요. 뭐 두만강 푸른 물에 다 있잖아요. 그것이 그만큼 그 상처가 남아있단 말이거든. 복음 안 되면 상처 남아있어요. 안 그런 척해도. 제가 한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기도원 가면 그때 기도원 매일 그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그건 아무 응답도 눈물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복음 받았다면 어떤 것도 기쁨으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눈물 아무리 흘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주 나오잖아요. 울어도 뭐라네. 뭐. 그래서 늘 자신을 보면서 안 된 것은 늘 복음 생각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야 돼요.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새 우리 새로운 단어가 많아요. 우리 단체가 뭐 플랫폼이니 망대니 또 뭐 안테나니 여러 가지 단어 나오는데 그 나온 것은 뭐 그렇게 매일 게 없어요. 쓰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이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중심을 갖는 뭐 터미널 버스 타려면 터미널 가야 되잖아요. 버스 터미널. 또 뭐 기차를 타면 기차역을 가야 되잖아요. 그게 다 플랫폼이요.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높은 사람을 이렇게 야 비행기 우리 집에 보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비행장 가야 되거든. 그게 플랫폼이요.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있으면 누구든지 복음은 필요한 것이고 복음은 드려야 되고 복음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플랫폼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 우리 교회만 오면 복음 알는, 그래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복음 알았다. 복음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지를 몰랐다라고 할 만큼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복음의 플랫폼을 갖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플랫폼이잖아요. 또 바꿔 말하면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쉽게 말하면 파수꾼이 파수꾼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사실은 망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망대를 높은 데서 빛을 비추고 또 모든 걸 이제 보면서 지키잖아요.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파수꾼이 서 있는 자리. 그러니까 개인로는 망대가 되자 그 말이죠. 빛을 비추는 망대. 이거 다시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걸 비추는. 내 안에 빛이 왔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잖아요. 내가 빛이요. 늘 망대라고 생각하시고 비추라고 말이죠.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정에 이 빛의 망대가 되면 돼요. 가정에 나 때문에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직장에 흑암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말 그대로 이 전파를 보내는 거잖아요. 전파를 받고 보내고. 이 땅에 많은 전파가 흐르고 있죠. 그걸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차를 마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안테나, 누구든지 들어야 되는 복음의 안테나를 쓰면 돼요. 나는 복음의 안테나다. 현장에는 반드시 다른 거 필요 없고 복음의 안테나가 필요하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누구든지 귀만 열리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런 단어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때로는 안테나로, 때로는 플랫폼으로, 때로는 파수망대로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렇게 2, 3, 7, 5천 정도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죠. 결국은 자기 나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확인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는지,
얼마나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됐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때로는 플랫폼으로, 때로는 파손망대로, 때로는 안테나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론은요, 항상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봐야 돼. 내가 복음이냐, 안 그러면 종교냐, 안 그러면 율법이냐, 내가 하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가요, 종교가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늘 또 방송에서도 종교적인 걸 많이 내보내고요. 드라마가 어떤 파인데 거의가 다 종교입니다. 뭐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과거에 왔다 현재 오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종교입니다. 또 뭐니까 뭐 되더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종교는 가능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꿈에 뭐 봤더라도 그것은 딱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누구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건 말하는 것 자체 종교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말씀을 줬기 때문에 요셉에게 준 꿈하고 지금 우리하고 달라요. 바울이 봤던 환상과 우리 환상은 달라요. 그래, 그런 건 매이면 안 돼요. 다만 만약에 맞다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봐야지. 그걸 자꾸 진리 인정 말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늘 복음으로 해석하면 돼요.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복음이냐, 종교적이냐, 율법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은혜냐, 나의 의냐, 또 나의 의지냐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은혜냐, 내가 한 것이냐, 안 그러면 내 의냐 말이에요. 거기 가서 자기 의로 살아가죠. 내가 했다가 말이죠. 그건 자기를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높여주면 좋아하죠. 말로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해놓고 은근히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전부 다 사단이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종교도 율법도 나의 의도, 나의 의지도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에 빠지면 안 돼요. 의지를 가진 거 좋지만 하나님 은혜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 병을, 나를 어차피 생겼다면 산날 동안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늘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도 그때부터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또 재활치도 받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까지도. 잘못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늘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나는 은혜의 증인 돼야지. 누가 봐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거 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동기냐,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뜻이냐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만큼은 왜 하나님 자녀니까. 모든 걸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동기라면 과감하게 딱 꺼내야 돼요. 좀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잖아요. 수고가. 남이 알아듣지 말든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믿어지면 하면 되는 것이고,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서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이 안 속습니다. 마귀도 안 속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좀 안타까워도 좀 힘들어도 과감하게 나의 동기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꼭 그거 바라본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정말 이런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라니까. 결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선 당연히 나에게 어려움도 오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실수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또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뭘 결정할 때나 판단할 때나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 뜻이냐 말이야. 하나님 원하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 계획이냐, 내 어떤 유익이냐.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전부 다 사단이 좋아한 거니까. 사단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결국 계속 그 속에 내가 속아버린 거죠. 그럼 결정의 순간 이제 무너진다. 하다못해 신앙생활도 정말로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모든 걸 주를 위해서. 아니더라도
교회에 온 것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또 마누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왔다 할지라도 생각을 바꾸면 돼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결국은 두고두고 하나님 응답입니다. 임합니다. 그래야 자식들한테 제대로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자식들 그걸 봐야 된다니까. 오직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라고 할 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 때문에 자식을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분명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 자식한테 말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아, 결국은 그거였구나. 아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부족했는데 결국은 주를 위해 사는 거 이것이구나. 그래 자식도 사는 거지. 맨 머리 쓰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뭐 하기 싫으면 얼어 불고 그러면요 자식한테 뭔가 다 봅니다. 아,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구나. 예배는 참석해도 되고 참석 안 해도 되구나. 그렇게 하면요 그 아이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예배를 우습게 하는 나도 모르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하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본 거죠. 하나님 믿는 것을 대충 하는, 하나님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근데 당장 하나님은 뭐 그런다 뭐 안 나타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뭐 다음에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다음에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새로운 게 성도는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말이야. 이것만 생각만 해도 돼요. 이 결론 나온 세 가지만 딱 생각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된다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가 행동을 옮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가끔 우리가 인간관 속에서도 뭐 실수하고 좀 나에게 이상한 일이 됐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중심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쉽게 말해 이해가 되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구나. 그럼 이해가 되죠. 왜요? 안타깝게 생각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올바른 시작은 복음이고 올바른 응답도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이 늘 복음 안에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 나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도록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경에 넣어놓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조건도 없어요. 심지어는 100배로, 심지어는 1000배로.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다 복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